예루살렘에서 세 번째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신 분이 아브라함 선지자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어떤 성정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어떤 것이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성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괜한 걱정이 좀 많은, 이제 너무 걱정이 많은, 어떤 면에서 너무 대비를 지나치게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온영으로 들어가고 깊어질수록 지금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획하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이 성정이 또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었던 그런 성정이 어떤 면에서 이게 장점으로 승화가 돼서 그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서열에 계신 분이 모세 선지자입니다. 그 혈기 많고 의분이 많았던 것이 이런 그 반대 성격으로 변화가 돼서 온유한 성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분이 있고 성급하고 혈기가 있었던 그의 성정은, 그의 기질은, 그의 성품은 어떻게 승화가 됐습니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믿음의 5단계 최고의 차원에 이르면 각 사람이 타고난 모든 기질이 장점으로 바뀐다. 이제 이것에 대한 예를 우리 천국 서열이 높으신 분들 차례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 아브라함, 모세. 이제 사도 바울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기질, 성정은 어떠했는가? 당회장님께서,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이제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풀어받은 말씀이고, 또 사실은 성경 곳곳을 보면 이분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존심이 강하고 우월 의식이 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탐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분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또 왕이었던 그런 성품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탐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의문이 생기면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고 결국은 그걸 근거하고 답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철저한 성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 강하지, 의가 강하지요. 그다음에 끝까지 궁구하죠. 답을 찾아내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단하게 형성된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봤을 때 호탕한 성격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계산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는 이제 이런 분이셨다고 이제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성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성격이 어떻게 이 삶에 나왔는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 그냥 편하기 좋게 사도 그때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지적을 하자 유대인들이 그 벌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뭐 옷 다 입고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옷을 벗어 젖혔는데 그 벗은 옷을 누구 밑에 두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아래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사울이라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목격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놈이기 때문에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사울의 그때의 생각이었고 그때의 그 자기 의가 발동해서 한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그러니까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라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이는 유대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아예 뜬 거죠. 너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뭐 신분의 기화, 이게 뭐 높고 낮음을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뭐 앉아서 뭐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혈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런 자들은 잡아서 옥에 가둬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박해에 앞장을 선 열혈 청년이 누구였는가? 사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떤 이는 유대로, 어떤 이는 사마리아로, 어떤 이는 이방 땅으로 이렇게 다 도망을 가서 핍박을 통해서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에 있는 사람만, 유대인에서 기독교인만 데려다가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는 것으로는 성정이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열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뭐 반드시 막 혈기를 내면서 이 사람들은 뭐 살려둬서는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혼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유대 땅, 사마리아 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2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리고 다메섹은 유다 땅이 아닙니다. 이게 이방 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잡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가서 잡아오겠다고 했는가? 그 배경이 있겠죠. 2000년 전 이때 다메섹은 로마 제국의 속국 그 땅이었죠. 다메섹에는 약 몇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는가 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렇고 페르시아 때도 또 알렉산더 치하에서도 여러 대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살았느냐, 그때 당시에 약 4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회당이 또 많았겠죠.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그 다메섹에 몇 개나 됐는가 하면 30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이 어디에 갔겠어요? 회당에 갔겠죠. 회당에 가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분기탱천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뭘까지 받았어요?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무조건 잡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회당 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남녀 물어나고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까지 끌어와서 옥에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큰 먼 땅, 200km 이상 떨어진 그 먼 땅까지 가서 이제 잡아 오려고 이렇게 하는 살기등등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그 힌트를 드렸지만 왜 이 사울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했을까? 왜 이렇게 살기등등한 청년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그 변화되기 전에 그 성정을 말씀드렸는데 이 성정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로 인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존심도 강했고 우월의식도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 절대로 못 참는 거죠. 어떻게든지 변론해서 이기려고 하고 더군다나 우월의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고 뭐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이런 성격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굉장히 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질문이 떠오르면 끝까지 공부해서 해답을 찾아내고야만은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이론이 되고 자기 사상이 돼서 결국은 자기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자기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의 이 우월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우월의식이 어디서 온 거냐?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대 최고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과 이런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인데 어떻게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적인 의에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는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씨를 말려야 된다, 잔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이렇게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뭐 조금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100%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방인을 구원할 그릇으로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알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크게 보신 점이 뭔가 하면은 변개하지 않는 중심,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이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알지 못해서 옳게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르게만 깨닫는다면 그것이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결국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다메섹 도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가는 도중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춥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강한 빛에 자기도 모르게 엎드러지죠. 엎드러져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정신이 없었겠죠. 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핍박한다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자기를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저들이 얘기하는 그가 맞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순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이 똑같이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못 들었습니다. 누구만 들었습니까? 이 사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엎드러지고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뭔가 이 신령한 기운이 있다는 걸 자기들도 느꼈지만 이 사울에게 한 이것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도 볼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강한 빛을 받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나니까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소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성 안으로 걸어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리로 가서 어떤 집으로 가라는 것까지 지시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집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는 지금 소경이 돼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간 거예요. 가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서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뭐만 했어요? 자살골만 넣은 겁니다. 열심히 골을 넣긴 넣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되는 자살골만 넣은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를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회자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흘이 지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를 안수할 것이다. 그러면 내 눈이 뜰 것이다. 이걸 사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저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 사울에 대하여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잡아서 어떻게 옥에다 갔다가 집어쳐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기 싫어요. 못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왜 사울이 여기까지 왔는지 대제사장에게서 어떤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는지 이 사람들 이미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못 가요. 그 사람한테 가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두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못 알았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기 이방인, 이스라엘 자손은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이 사람한테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임금님들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 바로 사울이다. 사울이 자기를 방문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부르셨다는 걸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나는 자살골만 넣은 사람이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만 하든 그것도 뭐 보통 나쁜 짓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한 그런 중간 매개자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로 뽑으셨어요? 이방인들, 자기 백성들, 임금들 앞에 세울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사명을 받는 순간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세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도 강했지만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으면 이 사람은 변개하지 않은 중심으로 달려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해주고 이분이 구세주라는 걸 아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다 하는 것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 다 버렸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게 대사도가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 오는 것은 사회의 존경과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이분을 사랑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죽이지 못해서 이제 거꾸로 이게 전세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는 사랑, 변개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주 기꺼이 바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제는 복음의 대사도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 가면 다 대접받고 윗자리에 앉고 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그 세상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가 이겁니다.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바다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지냈다고 밤낮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못하면 체온 내려가가지고 죽기 딱 알맞는 그런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한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고난을 겪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거나 이 고난 때문에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한 자인데 나를 들어서 이렇게 귀한 사도로 써주시는가, 이 감격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핍박을 받아도 이걸 감사히 받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변개치 않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만 그렇습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도 변개치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영혼들을 차마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읽어드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바다에 빠져서 그냥 하루 종일 내내 그냥 체온이 내려가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외에 이런 일을 내가 당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곳곳에 가면서 교회 세웠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잘못해서 백슬라이딩 해가지고 뒤로 물러가서 세상으로 갈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각각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구원해 놨는데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들을 볼 때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의 핏값을 갚아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이 핏값을 갚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들이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눈물이 나고 애통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애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신앙이 조금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분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이 구원의 테두리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명백관야하게 어떻게 해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볼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나의 형제 골육 지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친척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형제 교육 지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처럼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보면서 이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를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했듯이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옥에 제일 뜨끈뜨끈한 곳에 가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도 받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5단계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그 가야 할 지옥의 그 뜨끈뜨끈한 곳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That's okay.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정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볼 수 있고, 아까 굉장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받은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신약의 14권의 책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를 이렇게 정말 제대로 잘 정리하고 기독론 이렇게 다 이렇게 구원론 이걸 정리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배운 그런 훈련, 그런 그 학문적인 훈련을 어디다가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신약의 성서들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 선지자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받은 것이 몸에 배어 있죠. 근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배운 학문적인 배경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 선영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최고의 단계, 5단계에서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 이렇게 성정이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5분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역사 한두 가지, 또 여러분께 이 그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일들을 체험한다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공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이 사람들도 4차원의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활용하시는 분들입니다.